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매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요즘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빌레몬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4번 정도 강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말씀과 관련해서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설교를 우리가 듣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는 전하고 여러분 듣는 입장인데 그걸 듣고 수동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많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질문하는 신앙인이 되시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으로 말씀을 전하려 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바쁘시긴 하겠지만 수요 예배에도 많이 오셔서 빌레몬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기 힘든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홈페이지에 말씀이 올라가니까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빌레몬서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네. 잘 모르시죠?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 서신입니다. 히브리서 앞이고요, 디도서 뒤에요. 그거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빌레몬서 어디 있냐면 잘 모르고, 심지어는 그런 책이 성경에도 있었느냐고 그런 질문을 오히려 해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빌레몬서는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정말 수준이 있고 심오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해 볼 가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한다는 건 뭡니까? 귀가 열려서 마음이 들려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놓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이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머리로 생각 한 번 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더라도 그 다음에는 이성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씹어보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들을 때는 참 은혜로웠는데 실제로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 할 때 여러분이 받았던 그 은혜만큼,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것만큼 잘 표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듣고 그냥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끝내면 안 되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정리해보고 다듬어보고, 이런 작업들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좀 들으라고 저한테 틀어주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주일 예배나 뭐 설교하면은 막 듣는 것 같이 앉아있는데 사실은 거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앉아있는데 정신은, 생각은 이제 딴 데 가서, 심지어 이제 우주여행까지 다 마치고 이렇게 들어올 정도로 목사는 혼자서 말하고 성도는 딴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거기서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남편이 이제 아내가 교회 다녀왔는데 아내에게 목사님 설교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은혜로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고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지 물어보니까 제목도 모르겠다고 그러더래요. 설교 내용은커녕 이제 설교 제목도 뭐 기억을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죄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제목도 몰라요. 내용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뭐 듣고 끝나는 이런 형태가 많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설교에 대해서 집중해서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까지 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수준입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동이 됐어요. 야, 이런 장문의 질문을 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감격했고, 이건
반드시 제가 최대한 성의껏 제가 응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의 내용이 어떤지, 그 내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질문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죠, 처음에는. 그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자 중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신학자인데요. 그 표현 가운데 이런 아주 세련된 표현,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표현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인간의 이성은 질문하고 계시는 답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답한다는 거죠. 인간은 질문하고 하나님은 답한다. 그 인간의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의 기능은 생각하고 그러죠. 그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면 우리 그 질문에 하나님은 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진리를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라는 것들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인간이 그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죠. 그렇죠? 이성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진리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키울 때 이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이 키울 때 진짜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질문이 너무 많다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이제 쓸데없는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계속 질문해요. 뭐 이거 왜 이래? 그러면 그건 그래서 그래. 그러면 왜 그런 거야? 그러면 그건 또 이래서 그래. 그건 또 왜 해? 계속 이러거든요. 또 답해주면 또 왜 해? 그러면 엄마가 막 대답해주다가 열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계속 쓸데없는 질문 그만하라고 이렇게. 더 화가 나면은 막 나한테 지금 날 가지고 노냐고 막 이러면서 왜 이러니까요. 그런데 아이는 부모한테 나쁜 의도가 없어요. 그저 호기심이 많은 거죠. 궁금하고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고 왜. 한국의 유명한 책 중에 제목도 Y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시리즈가 돼가지고 아이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른들은 이렇게 성심성의껏 잘 대답해주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사랑과 배려를 느낄 뿐 아니고 질문을 사랑하는 아이, 진리를 추구하는 아이로 자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단순히 기도의 방식만 말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냐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진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질문을 사랑하고 더 진리에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또 질문이 중요한 건 뭐냐면 다양한 질문을 이렇게 들으면 어떠냐면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도 알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런 저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사람이 질문을 해올 때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다양성이 생기고 깊이가 생기고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신선한 자극이라고 하는데 빌 게이츠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업가 아니겠습니까? 회사 이끌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방향성이나 영감을 얻을 때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질문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기발하니까 독특하니까 많이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다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도 하는구나. 그것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포용성이 생기고 넓어지고 깊이와 폭이 생기는 것 같아요. 빌레몬서 이제 들어가서 빌레몬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그 일을 에피소드를 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당시에는 노예는 도망쳤다가 잡히면 로마법에 따라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사형제도 중에서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고 그때뿐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도요 이만큼 극악한 형벌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죽임 당하셨잖아요. 노예는 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도망쳤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는 도망친 것뿐 아니라 주인의 돈까지 훔쳐서 도망쳤으니까요. 이게 잡히면은 정말 큰 문제가 되는 일을 범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 세 가지 질문이 더 많이 들어왔는데 빌레몬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 안 시켜줬는데 오네시모 죄보다 빌레몬의 죄가 더 크지 않느냐, 오네시모보다 빌레몬이 더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노예제도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인간적이고 비성서적인 제도인데 오네시모가 그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 도망친 게 죄가 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아마 노예니까요. 돈이 한 푼도 없지 않겠습니까? 경비가 필요해서 돈을 훔쳐서 도망친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훔쳐갔던 그 돈, 아주 큰 돈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 훔쳐서 도망친 게 뭐 큰 문제냐, 죄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오늘은 세 가지 중에 다 못 다를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았죠. 오네시모 죄보다 빌레몬의 죄가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노예제도가 잘못된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 빌레몬이 분명하게 문제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건 시대적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고 그냥 말하면은 아주 편협하고 아주 이렇게 얕은 대답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적 배경을 다 알고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이 짐승처럼 물건처럼 비인간적으로 대우했어요. 혹사시키는 주인도 아주 많았고 죽여도 그냥 누구도 문제제기 하지 않았던 그런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또 어떠냐, 그 시대에 노예를 아주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우해주는 주인들도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땠냐면 자기 노예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데 그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를 치유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이 백부장의 얘기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들으며 우리가 감격해요. 그래서 마태도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의 사건 중에 가장 먼저로 이 백부장이 이 자기 노예를 위해서 나왔던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정말 못된 주인도 많이 있었죠. 짐승만도 못한,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갈 그런 주인들도 많았지만 이 마태복음 8장의 로마 백부장처럼 의롭고 선한 주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인이 노예를, 내가 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겠다 그렇게 하는데도, 아닙니다, 저는 노예로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 그랬죠. 그 노예와 주인이 사랑으로 아주 끈끈하게 결속된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경우도 있었던 거죠. 또 당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의사, 변호사, 정치인 이런 자유인들도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인의 도움을 받으려고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거죠. 자유인이 스스로 주인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를 짐승처럼 물건처럼 취급하는 주인들 밑으로 들어가겠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배고파도 자연인으로 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노예 주인들이 다 나쁜 주인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노예가 돼가지고 난 영원히 당신의 주인의 나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런 시대에서 그 분위기도 있었는데 노예를 해방시켜주지 않는다고 이 주인이 빌레몬을 탓하기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감안해보고 빌레몬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빌레몬 역시 노예들을 짐승이나 물건 취급했던 로마 제국의 주인들, 흑인 노예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했던 유럽과 미국의 백인 주인들과는 달랐다는 것이 충분하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저는 빌레몬이 아주 악독한 주인이었다면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이 성경의 이름으로 타이틀로까지 됐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아주 못된 주인이었을까? 로마의 대부분의 그 악독한 주인 같았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빌레몬이 아주 의롭고 선한 주인이었다는 근거를 제가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돈을 훔쳐간 노예, 이 노예는 십자가에 죽여도 상관이 없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어떠냐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유인으로 풀어주었을 뿐 아니라 형제와 동력자로 받아주었어요. 이 빌레몬을 어떻게 악한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빌레몬은 오히려 자신에게 도망치고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 그래서 자신을 모욕하고 상처를 준 자를 넓은 가슴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를 받아줄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관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대단한 문제 아닌데도 자그마한 문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용서 못해가지고 심지어 평생 원수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너무너무 빌레몬은 너무너무 달랐다는 거죠. 심지어 당시 시대 상황은 노예를 물건이나 짐승까지 취급했는데 이런 노예에게서 돈을 빼앗기고 도망가는 이 수모를 당한 이 주인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잘못된 모욕감을 느끼는 거지만 하지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대한 빌레몬의 자세 보면 빌레몬이 악한 주인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특히 빌레몬서 1,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1, 2절 한번 봅시다. 빌레몬서 한 장이기 때문에 그냥 1, 2절이라고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빌레몬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까지도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주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 심지어 그의 자녀들까지도, 그의 아내까지도 빌레몬을 따를 정도로 그가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1, 2절 보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5절과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이 구조들을 보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헌신적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 그 교회에서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현실에서는 실제 삶에 돌아가면 노예들을 학대하고 짐승처럼 부려먹는 그런 주인이었다면, 이런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공동체 교회였는데, 초대교회는 서로가 너무너무 서로를 잘 알고 있었는데 빌레몬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의 이름이 성경에 남아지고 심지어 그의 이름으로 된 성경까지 남아진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성경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가 이상한 주인이었다, 나쁜 주인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빌레몬서 보면 빌레몬은 참 의롭고 선한 주인이었는데, 이에 반해서 오네시모가 주인의 말을 잘 안 듣는, 다루기 매우 힘들고 거친 아주 못되고 거짓되고 악한 노예였다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노예가 분명히 사회적 피해자긴 한데, 약자긴 한데, 그렇다고 노예라고 다 선인입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는 건 좋지만, 그것이 노예를 무조건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노예도 죄인이 있는 거고, 부자 중에서도 의인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주인 중에서도 의인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바울이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빌레몬,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줘라. 충분히 그렇게 편지를 써서 그냥 보낼 수 있을 텐데, 18절 보면은 돈의 문제를 언급해요.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돈의 문제를 언급했다는 거죠. 바울이 이 둘의 화해를 지금 주선하고 있는 상황인데, 돈 문제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빌레몬에게 직접 갚겠다고 언급해야 될 정도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적지 않은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 같아요. 오네시모는 이런 걸 보면 그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 도망쳤다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빌레몬의 돈이 탐이 나가지고 그 돈을 훔쳐서 도둑질해서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의 관심이 자유보다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보다는 돈에 더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제가 말했지만 당시에 자유인이었는데도 돈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스스로 종이 됐던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돈도 없이 말이에요, 어떤 현실적인 대책 없이 자유인이 되려고 했다는 것, 이게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는 어떤 자냐면 도망친 노예죠. 도망친 노예니까 먹고 사는 것이 더 힘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무조건 도망친다는 것,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특히 그가 정말 자유를 원했다면 산속으로 이게 숨어가 조용히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로 간 것 보면, 당시에 이 시대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간 것 보면 거기에서 가서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대책이 있었다는 거죠. 상당한 액수의 돈을 훔쳐서 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다 고려해보면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줬다고,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한국 돈으로 생각하면 10,000원 정도, 10만 원 정도 오네시모가 훔쳤는데요,
미국 돈은 뭐 10불, 100불. 그게 마음이 막 걸려가지고 빌려몬에게 내가 직접 갚아줄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좀 더 컸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인에게 도망치는 것, 이것보다 이 주인의 돈, 그것도 성경에 언급되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적지 않은 액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돈을 훔친 것 보면은 오네시모가 그렇게 간단한 사람, 쉽고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오네시모는 자유를 원해서가 아니라 빌레몬에게 있던 돈이나 귀중품이 탐이 나가지고 그것을 훔친 뒤에 도망쳐가지고 살려고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유에 대한 갈망도 있었겠지만 그에 대해 관심이 돈에 더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빌레몬 더 깊이 보면, 그 해석을 많이 해보면, 연구해보고 하면 이 오네시모가 아주 못된 노예였고 빌레몬이 선한 주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노예제도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노예는 해방해 주는 것이 옳다. 그런데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노예 해방 안 시켜줬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거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 아니냐고.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늘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간대하면서 남에게는 혹독하고 엄격하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자기는 하면은 뭐든지 미화시키고 아름답게 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아주 나쁘게 보고 못되게 해석하고 그런 면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는 복음을 갖다 대면서 남에게는 율법을 자꾸 강조하고 그걸 들여다댑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은 거 잘못된 거죠. 그런데 빌레몬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오네시모가 그렇게까지 노예에서 해방되고 싶어하는지 몰랐을 수 있죠.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주인에게 노예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시대였는데 오네시모가 자기 생각, 내가 정말 노예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알았겠냐는 거죠. 빌레몬이. 난 노예가 되고 싶어서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데리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게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다 모르는 상태에서 빌레몬이 다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안다고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안다고 그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흔히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존재다. 즉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 있는 도상의 존재, 과정의 존재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도 동일하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심지어 마음으로 음령만 품어도 간음죄라고 해요. 간음죄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100% 지키고 삽니까? 완벽하게 지키고 사냐는 거예요. 따지고 우리도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 아니겠어요? 왜냐면 우리도 완벽하게 못 지키니까. 그리고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심 품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계명 다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럼 얼마나 말씀 봅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 얼마나 전도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 알면서 얼마나 사랑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거 알면서 얼마나 화해하냐는 거죠. 물론 예전보다 훌륭해진 모습이 있지만 온전함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시 실천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나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니까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나를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다는 거죠. 냉정하다는 거예요. 빌레몬에 대해서는 마태는 제가 본문 오늘 읽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상한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계셨고, 그런데 그것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죄인들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마침내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온전히 해낼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결국 해내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칭찬해 주시면서, 그래 난 너가 해낼 줄 알았어, 그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어깨에 무등을 태워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거죠. 우리도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보면 처음부터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너무 혹독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처음부터 일어나서 뛰겠냐는 거죠. 성장과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아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다 아는데 그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 뭘 기억해야 됩니까? 성장과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 가지고 연약한 부족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넌 정말 희망이 없어. 더 기다려봐도 안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순간에 오히려 한 번 더 참아주고 더 기다려주는 이런 자세, 이것이 우리가 형제들을 향해서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한 글을 읽었는데, 어느 성교회 설립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회상하면서 한 분이 전했던 추모사였어요. 신문에서 읽는데 아주 개인적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이제 성교회에서 전도가 된 후에 여러 해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도 이게 쉽게 변화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이제 돌아가신 이분이 이분을 회초리로 때리면서 넌 희망이 없으니까 당장 심사해서 고향이나 내려가라, 막 이렇게 혼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고향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너무 한심한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고, 그래 나 같은 놈 고향에나 내려가서 농사나 짓고 살아야지.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짐을 싼 후에 버스인지 뭐 기차인지 모르겠지만 타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뛰쫓아와가지고 내려가던 그 사람을 중간에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훈련도 안 받고 도망간다면서 또 잡아가지고 동아리 때려가지고 이렇게 끌고 올라와서 다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얘기 얼마나 듣기 힘들어요, 그쵸? 그분이 그때 해상하면서 내가 그 돌아가신 분 때문에 조금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됐다. 내가 그분을 생각하면 정말 참사랑이 뭔지, 참사랑의 목자가 뭔지를 안다. 이런 내용의 눈물의 조사를 남기셨어요. 사람이요, 성장하고 성숙한 게 이렇게 힘들어요. 막 몇 년을 데리고 있어도, 몇 년을 훈련해도요, 막 몽둥이로 회초리를 때려도 이게 안 변화되는 게 인간이죠. 그 인간 보면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넌 쓸모없어, 넌 무가치해, 너는 내다 버려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자까지도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그가 성숙하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에게는 이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단시간에 변화되길 바라고, 단시간에 결과 내놓기 바라고, 단시간에 성장하고 성숙해서 위대한 모습, 훌륭한 모습 보여주길 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네시모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은 빌레몬을 보며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죠.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 안에 훌륭한 모습은 뭐냐면 그는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예를 해방시켜주지 못했는데, 그가 그리스도인한테 이걸 해내지 못했는데 성숙하고 성장해가지고 결국은 이걸 해냈다는 거죠. 노예를 형제로 받아주고 동력자로 삼아주고,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니 오네시모를 그가 오히려 종이 돼서 섬겼을지도 몰라요.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해도 멋있잖아요. 대단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요, 교회가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이런 변화의 능력, 성장의 능력, 성숙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서로 기다려주는 거죠. 서로 조금만 더 기도해주고, 조금만 더 배려해주고, 조금 더 기도해주면서 그가 성장해 가도록, 그가 발전해 가도록.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제 스스로 봤을 때도 참 늘 제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참 하나님 어쩌다 나 같은 사람 쓰셔야 됐는지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경주한다면 좀이라도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 빌레몬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지금은 아주 작고 초라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성숙해서 결국에는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과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빌레몬이 처음에는 못했죠. 처음에는 말씀대로 못 살았고요, 오네시모를 해방시켜주는데 못해줬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풀어줬죠. 해방시켜주고 이 위대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노예를 풀어준다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노예가 주인에게서 풀려나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로 속량이란 말, 속전이란 말, 이런 말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웠다는 거예요. 비록 그거 다 못 풀어주는 게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참 한심하고 큰 죄지만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는 아주 대단한 일을,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한 거라고요. 바울이, 이 빌레몬이 결국에는 이런 능력을 드러냈다는 것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보면 참 말씀 많이 들었고, 그렇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보면 참 부족하고 한심한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 아직도 쫀쫀한 마음 때문에 용서 못 해주고, 화해할 사람 죄 짓고도 그냥 힘들다고 어렵다고 난 부족하다면서 그냥 씻고 그냥 대충 살면서 오네시모가 떠났다 그 화해 여정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화해 못해서 끙끙 앓면서 살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네시모, 이 빌레몬은 참 훌륭했어요. 결국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서서 위대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볼 때 자기 입장에서만 혹은 한 면에서만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는 편협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편협해지지 않으려면 상하, 전후, 좌우를 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주일 예배도 그렇고 매일 하게 되는데 준비를 못할 때도 있지만 준비하면은 정말 많은 자료를 읽고 검토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편협해지지 않으려고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그래야지 이제 균형 잡힌 설교가 되니까요. 근데 설교뿐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한두 가지로 쉽게 무언가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작은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동일시하는, 이걸 일반화의 오류라 그러죠. 그게 전부가 아닌데 더 많은 걸 봐야 되는데, 그 말씀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이건 이래 저건 저래 말하기보다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상하, 전후, 좌우를 다 돌아보려고 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늘 질문하는 자세. 나는 옳아, 난 이것은 맞아라고 생각하기보다 정말 그럴까?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물어보고 질문해보는 자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도 빌레몬처럼 이렇게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진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한날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한심할 수도 있죠. 참 내가 내 인생을 봐도 참 이 뭐냐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너무 영광스러운 그 한날을 맞이해서 내가 가고 그런 때도 있었네 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직은 작고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너무 큰 교회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작은 때도 있었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성장했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백발 될 때까지 시간을 끌면 안 되겠지만 여유를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의 사랑이, 기다려주는 사랑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셔서 오늘 특송 불러주셨었는데요. 이 가사를 한번 우리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셔서 주 품 안에서 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은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이 찬양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끝까지 긍휼로 지켜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서 쉬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님 발 앞에 모두 내려놓읍시다. 내 모든 걱정 주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성숙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심판에 이길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 그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들 변할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자들이 됩시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우리 안에 늘 넘치고 이 교회 안에 넘쳐서 참으로 모두가 주님 안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이곳에 있고 조금이나마 더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을 저희가 알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말씀이 하나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말씀대로 하나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아는 일들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장차 빌레몬처럼 노예를 풀어줬던 그 위대한 사랑을 실천한 빌레몬처럼 우리도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한날을 기대하며 그 한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위에 참으로 깊은 성장의 은혜가, 성숙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간이 길 수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긴 시간을 기다려주신 주님을 알게 저는 이 길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빌레몬처럼 위대한 주님의 위대한 말씀대로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리. 나 주의 것 그분의 자녀.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리.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리. 나 주의 것 그분의 자녀. 아버지, 날 깨닫게 하시리. 아버지, 날 깨닫게 하시리. 주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내 모든 염려를 주님의 발 앞에 모두 내려놓읍시다.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이 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염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내 모든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의 주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쉽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긍휼의 눈으로 지키시고 돌보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기다려주시는 사랑, 주님의 그 인고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임을 알 뿐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들에게도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완주해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이 또 이 교회가 빌레몬의 이 위대한 성장과 성숙의 은혜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 신앙인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